함께 봅시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 명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길지 아니하는 아이여 죽이는 돈이 가득.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좀 떨어져 앉아있기는 하지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큰 짐승들을 길들여서 이제 조련을 해서 서커스에 쓰기도 하고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코끼리가 어린 것 조그마한 조련사의 그러한 이제 이 시키는 대로 끌어안기도 하고 재주를 부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돌고래도 이렇게 재주를 부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사람들이 이런 큰 짐승들, 적은 짐승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길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 그대로 만물의 영장인 셈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짐승과 새와 그리고 벌레, 바다 짐승들은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다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뭐냐 하면 혀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혀에 대해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는 독이랍니다. 계속해서 입에서 독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혀를 가지고 우리 9절에 보니까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혀를 가지고 똑같은 혀를 가지고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같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 입술로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합당한 일이겠냐는 겁니다. 같은 입인데 왜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같은 샘에서 단물이면 단물이 나오는 것이고 쓴물이면 쓴물이 나오는 것인데 같은 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어떤 때 쓴물이 나온다면 그것이 어떻게 합당하겠습니까? 그런 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물이든지 쓴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우리 같은 혀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혀를
완전하게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놓고 볼 때는 완전한 경건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천사와 악마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남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으로는 남에 대한 미움과 또 남에 대한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입을 열면 상대에게 미움과 저주의 말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품고 있을 수 있지만 이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 입인데, 그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이 되었을 경우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혀를 잘 지켜서 내 입술의 문을 잘 지켜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생각들, 우리 악한 생각들이 겉으로 표현되어서 남들을 찌르고 남들을 상하게 하고 남들을 죽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입을, 내 혀를 잘 관리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정말 그런 악한 생각을 조금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내 혀를 통해서 남을 때리고 찌르고 죽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함석헌 선생님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제 그분이 이 일정 때, 일본 강점기 때에 이제 이렇게 오산 학교를 졸업해서 또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모교인 오산 학교에 부임을 해서 민족 정신과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많은 애를 쓰셨지요. 자, 이때 동료 직원들 가운데 그 당시 중학교 학생들, 그 당시에 이제 중학생들이라고 하지만 지금 중학생들보다는 나이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학교들을 늦게 들어갔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나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지목이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막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교사로 나쁜 선생님으로 지목받은 사람들을 학생들이 노리고 가서 그 선생님을 막 때리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함석헌 선생님 혼자서 교무실에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막 그냥 함석헌 선생님이 그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미워하는 선생님인 줄 알고 함 선생님을 막 때렸어요. 제자들이 때렸단 말입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소동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아무런 이제 죄도 없이 잘못도 없이 얻어맞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었죠. 이때 이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왜 우리가 선생님에게 막 대들어서 때리고 할 때 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내 제자 중에 누군가가 나를 때렸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로서 대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이제 힘든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지, 포용해야지 그렇지만 이유 없이 나한테 그냥 계속해서 미워하고 공격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이 거기까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여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서 조금의 미움도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말로 미움을 표현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보다 말로 사람을 찌르는 것이 더 아픕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내 혀가 양약 같기를 원합니다. 내 혀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혀가 되게 하옵소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내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입은 양약과 같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 입술이 양약처럼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주의 말이라고 하니까 그냥 엄청난 저주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 남에게 이제 이 어떤 아주 나쁜 말, 예를 들어서 망할 놈,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저주의 말이에요. 그 사람 망하기를 바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망할 놈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사실 내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고 저주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이런 말이랍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동생이 뭘 보고 배우겠냐. 옆집에 아무개는 이제 성적표에 1등이 되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요. 여러분 공부 좀 해라. 사실 공부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애들은 없어요.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좀 해라 그러지 말고 아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참 공부하기 힘들지 뭘 좀 도와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습니까? 애들도 다 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오래된 일입니다. 어디선가 이제 이 차량이 어떻게 접촉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찌그러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 도로 중간에 한 4차선 도로쯤 내섰던 것 같아요. 세워놓고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막 그냥 삿대질을 하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못했니, 막 이렇게 싸우니까 사람들이 또 싸우고 계신 사람들이 잘 모이거든요. 우르르 모여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막 그냥 이제 경찰이 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뻔하죠. 네가 잘못했다 아니면 네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차라도 좀 갓길로 이렇게 빼놓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를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순경이 경찰이 오기를 기다린다든가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 텐데 차는 그 자리에 놓고 이게 누가 잘못으로 이런 접촉사고가 났냐는 얘기죠.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놓고 차들은 막 이제 차선이 좁아지니까 빵빵거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구경하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하대요. 막 이제 자기 막 싸우고 있을 때 우기면 쌍방이요 그러더라고요. 우기면 쌍방이요. 아니,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내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뻑뻑 우기면 결국은 쌍방과실된대요.
참 그 말을 듣고 내가 기가 막히다. 우기면 이기는 거구나.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TV에서 가끔 국회의 모습을 비춰줄 때 아이고 국회의원들 말이 참 험합니다. 참 이렇게 보통 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의 대표니까, 국민이 뽑았으니까, 우리가 뽑았으니까 분명히 국민의 대표인 건 분명한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대표로서의 어떤 품위, 인격, 격조 같은 것들이 별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맨날 그냥 뭐 이렇게 피켓 들고 막 시위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에 말이 좀 아름다운 말들이 있으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듣고 전한다. 우리말 속담에는 낱말은 누가 듣습니까? 새가 듣고 반말은 또 누가 듣습니까? 쥐가 듣는다 그러죠.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중이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래요. 언젠가는 툭 나온다는 이야기죠. 또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저주합니까?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욕을 하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줄일 때 음식을 주는 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이 싫을지는 모르지만 내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저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내가 앉아 있어서 불쌍한 마음으로 물을 마시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싫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고 내 동료가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인고 하니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라서 내가 상대에게 아무리 베풀어주고 아무리 포용하려고 하고 아무리 관용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뾰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그러면 사실은 그 관계의 회복은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나로서는 너희로서는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입장에서는 화목해야 된다.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는 힘이 있습니다. 저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저주할 때의 그 저주가 내가 저주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이제 이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아니하였더니 모든 그를 물러나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해요?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머리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로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축복을 하면 저 사람이 복을 받을 테니까 내가 축복하기를 갖다가 내가 이제 아까워하고 축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복이 누구를 떠난다고 말씀을 합니까?
축복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그가 받을 복이 떠나간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으로 들어간다. 내가 막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내게 물같이 들어온대, 스며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저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주하는 사람이 손해를 봐요.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내립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그 사람 저주하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남 욕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은 그 저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내게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잘 알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버렸네요.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왕에게 나타나십니다. 네가 데려온 그 여자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거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한 손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네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한 거 알고 있다. 그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야. 너 그 손을 넘어가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랐죠. 깜짝 놀라서 그가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막 뭐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당신이 왜 그렇게 했냐. 나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날 죽인다고 하셨다. 근데 왜 당신도 이렇게 거짓말했냐 그랬더니 또 뭐라고 이제 변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주어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더 부자가 되었는데 그 후에 쭉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들에게는 축복하고 또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특별히 선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 대신 칭찬하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할 때, 남을 축복할 때 그 복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지만은 그 복이 또 나에게도 또 임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1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더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다음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평안을 빌면 그 집이 평안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이 합당하게 마음이 열려서 그 평안,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내가 빈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아도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남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을 축복하기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주를 하지 말고 내 입으로 찬송하고 남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칭찬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학자가 지은 책인데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물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좋은 그런 물의 형태가 육각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물이 결정체를 이루고 있는데, 육각형으로 된 그런 결정체로 된 물이 몸에 제일 좋고 뭐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물을 육각수라고 하는데, 오염이 되지 않은 물, 그리고 물의 온도가 차가울수록 육각수 결정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어요. 물이 사람의 감정에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그 물을 향해서 감정을 담은 말을 하죠. 뭐 이제 사랑해, 축복해, 뭐 이제 이런 말들을 쭉 들려준 물이 있고, 참 별 실험을 다 해봤어요. 또 물을 떠가지고 그 물에다가 그냥 욕을 하고 그냥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냥 저주를 하고, 이 물을 두 종류의 물을, 같은 물을 떠가지고 같은 데 이제 둔 거예요. 물을 떠서 이쪽에는 막 이제 물한테 칭찬을 하고 뭐 축복을 하고 그래 놓고, 또 한쪽 물에는 그냥 온갖 욕을 다 싸다 퍼부어 놓은 다음에 물의 결정을 현미경으로 봤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인간의 감정이 물에 전이가 되는지, 축복하고 또 이제 칭찬하는 물에는 육각수의 결정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물도 칭찬하고 물에 대해서 이제 이 축복하고 그러면 물도 사람들이 마셔서 좋은 건강한 물이 된답니다. 그러니 음식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보면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이제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예를 들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쓴물이 나오든지 단물이 나오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 찬송의 말이, 칭찬의 말이 나오는 그러한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성도님들의 혀가 남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복된 혀, 남들을 세우는 말 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선량한 말, 내 입술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의 말이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혀를 길들여서 선한 말, 남을 배려하는 말, 축복의 말,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